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주의 그 환한 영광 앞에 한치도 못 보는 소경으로 사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복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달리 조금은 더 평안해 보이나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평안함 속에 짊어지라는 아주 작은 십자가조차 지기를 싫어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징계가 혹여 어느 한 사람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하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어 이제 다시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려는 이때에 남겨진 그 십자가 서로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성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버겁도록 많지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의 자녀들이 눈물로써 주님의 치료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의 이 단장에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민군사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아픈 그곳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영적인 힘도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주님 꼭 그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교역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사의 직분 수행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책임감보다는 오직 구원의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바라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가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단가에 쌓은 이 제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에 가까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들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그 길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막을 짓게 됩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와 모헤드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모이는 장소,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은 The Tent of Meeting이라는 글로 문장으로 회막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시고 내가 지정한 그 장소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회막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할 때에는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린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장소, 회막이 세워진 장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 거죠. 여기에서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 회당은 짓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회당은 짓지만 흩어진 곳에서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곳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평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곳에 제단을 쌓아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회막을 두십니까? 실로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분배받은 땅으로 가는 길에 무엇을 세웁니까? 요단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이 쌓아놓은 제단을 보고 이들이 심각한 종교적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실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 요단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이들이 모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아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아멘. 두 지파 반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9지파 반이 모여서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 앞서 제사장인 비느하스와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두 지파 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가에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제사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진노와 재앙 속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설명하죠. 보라는 거예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 죽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 않느냐? 철회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당장 이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것을 알고도 실로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느냐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 지파 반이 듣고 답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쌓은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을 만날 때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을까 봐 너희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잊을까 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이 삶이 강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요단 동편에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제단을 쌓았느냐입니다. 어디에. 지금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강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단 서편에 쌓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강을 두고 지금 풍납동에 제단을 쌓았느냐 아니면 구이동에 쌓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쌓았다는 거예요.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고 쌓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이
이 제단을 볼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에 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요단 서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요단 건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요단 건너에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이 쌓아놓은 제단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 실로에 있는 회막을 찾아 여호와를 섬기려 할 때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린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희와 같은 믿음의 형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들은 이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가에 쌓은 제단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니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인 것을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인 거예요. 물이 많고 초지가 넉넉하고 여기에서 짐승을 키우면 너무너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초지가 있고 물이 넉넉하여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니 이곳에 우리로 장막을 치고 살게 하소서,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인생의 힘으로 압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인생의 힘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넉넉한 물만 있으면, 초지만 있으면 짐승들이 먹을 풀이 넉넉해서 그래서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면 이것으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비옥한 땅도 아니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함도 아니요, 그 물과 그 초지에서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거기서 얻어진 것이 내 인생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7년의 전쟁을 통해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진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까? 이들이 가진 힘으로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성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이끄셨기 때문에 이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승리가 얻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당신들과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의미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우리는 참된 영광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비록 오늘 눈에 보기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비옥한 땅, 짐승을 키우기 좋은 땅,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들과 다르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라. 이 고백이 7년의 세월 속에 이들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죽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살아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죽음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죄인이요 허물진 자요, 이것을 통해서 심판 외에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주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넓고 초지가 좋아도, 그곳에 아무리 많은 짐승을 키워도 그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으로 이들은 믿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7년이라는 이 긴 전쟁의 세월 속에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힘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구나. 이 7년의 세월이 이들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떠나 살 수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무엇을 샀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7년의 전쟁 같은 세월, 그 세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물이 내 힘이고 초지가 내 힘이고 거기에서 길러지는 수많은 양들이 내 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잡아먹으며 살면,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오랜 신앙의 세월 속에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무엇을 가져도 어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는 가르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생명도 구원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주의 나라,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선택하여 속죄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견인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린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식은 있는데 고백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길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교회의 한 목사님의 사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가 내놓은 공식적인 답이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통해서 승리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낫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이 되었지요. 고백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리더십이 부족해서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목회자의 부족함을 덮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하나님만이 참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담임 목사와 당회의 권위가 바로 서면 교회는 평안하다. 100번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의 리더십이 탁월하고 당회의 권위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리더십과 당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세 아래 항복하는 길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리더십으로 끌려가는 교회죠. 성경은 사람은 무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데 목회자의 리더십에 기대서 교회의 이 영광과 흥망을 이 좌우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회의 권위만 있으면 그 권위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없이 그저 당회가 힘이 있고 권세만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성도가 인정해주는 당회라 할지라도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와 그 당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 그 힘과 권세를 활용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두느냐, 거기서 오는 그 권세와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 권세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여 대신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는 사람에 기대어 교회를 설명하죠. 좋은 목사, 좋은 리더십, 그리고 그 누구도 토달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세,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다. 이렇게 설명하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무능하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돌을 들어 당신의 자손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무지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이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항복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현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당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니야라는 선대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은 여호야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죠. 여호야긴이 고니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의 관계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시드기야가 삼촌이에요. 아버지는 요시야고 요시야 아래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의 형제가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시키고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왕으로서 시드기야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꽤 능력 있는 왕의 면모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1년이라고 하는 재임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위협 앞에 유다를 지키기 위해 시드기야는 굉장히 탁월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외교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탁월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5나라들과 외교적으로 결속하고 연합을 맺게 돼요. 바벨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제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쪽에서 시작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라크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에서부터 이 중동 지역까지, 이 지중해까지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에서 힘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두 전쟁인데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들과 연합해서 군사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결속해서 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바벨론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이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 27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5나라의 신하들이 시드기야가 있는 유다로 다 모이게 돼요. 결속을 다짐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외교적인 관계 속에 힘을 키워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자가 시드기야입니다. 제법 괜찮은 왕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자가 시드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신하들은 그런 시드기야를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드기야가 유다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행한 그 많은 일들 속에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그가 행한 일 앞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힘이, 그 권세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의 권세 앞에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힘이, 그 권세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힘이, 이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그 힘이 어디를 향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주권 아래로 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더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항복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항복하지 않는 힘과 그 권세와 그들의 결속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힘은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신뢰하잖아요. 왕을.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세워졌잖아요. 똘똘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자리, 그분의 주권 아래를 향하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자리, 이 자리를 향할 때 그 힘과 권세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유다가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살기 위해 도망치지만 잡혀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따랐던 충직한 신하들이 바벨론 왕의 칼에 죽어가는 것을 그 눈으로 봅니다. 자신을 신뢰해 주었던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다 봅니다. 비참한 유다의 현실을 그는 뜬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먼저 눈이 뽑혔으면 덜 비참하죠. 자식이 죽는 건 안 볼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뜬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가진 권세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귀족들과 고관들이 다 칼에 배임을 당하고 포박에 엮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이 모습을 시드기야는 보고 눈이 뽑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 그 인생 앞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질서를 떠나 인간의 힘과 권세는 비참함과 실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의 말씀과 주권에 붙은 가지로 살 때에만 우리는 생명 있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한 땅을 가져도 그곳에 물이 많고 초지가 넓고 많은 양들을 키워서 그것으로 수많은 물질을 내 손에 거머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조릅니까? 그랬던 인생들이 이제 7년의 전쟁을 거치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7년의 전쟁, 하나님이 도우신 이 전쟁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강이 우리 형제들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훗날 이들이 우리를 모른다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로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있는 실로를 찾아갈 때 너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요단 동편에도 너희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아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강 건너편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이 제단을 그곳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가실까? 우리 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큰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철저하게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영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으로 여리고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쳐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목사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권위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회가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교회를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 앞에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자리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성인교회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땅이든 물이든 그 무엇이든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가 함께 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7년의 세월이 이들에게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사모함,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잊지 마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잊지 마라.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어야 교회는 삽니다. 보세요, 제가 교회를 붙들어 살릴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붙드셔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당회를 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성경은 무능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회를 붙들어 주셔야,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당회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릎을 꿇어야 그 말씀 앞에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들이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그 힘과 권세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그 힘과 권세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에 그 힘과 권세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여러분, 오랜 믿음의 세월 속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을 가는 자, 교회를 열심으로 사모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다면 그 힘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승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성현의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능하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민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딸을 붙드시고 만지셔서 그 몸 안에 있는 악한 질병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 임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당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요단가에 우리의 제단도 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는 무능하며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능력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민권사님 머리 위에, 그 병상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몸된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